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함이라. 아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천성구역에서 특송했던 그 찬양 공명은 기억이 안 나도 오 했던 거는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작은 어절 하나 온데 그것이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남은 한 주의 삶도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주에 다 아시는 것처럼 임시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의 반이 돼야지 개회가 되는데 혹시나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낼 수 있도록 꼭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꽃가루가 참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좀 대충 교육자들과 함께 청소를 했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창문이나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 보이면은 꼭 닫아 주시면은 교회가 좀 더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물건을 사는데 유튜브까지 보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뭘 사야 되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이걸 사야 되냐 저걸 사야 되냐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물건들을 다 시중에서 파는 것을 모아다가 성능과 가격과 장단점을 다 비교해서 그냥 딱 이거를 사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를 때는 경험해보지 않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렸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여러분, 단순함에는 힘이 있습니다. 진짜를 알고 무엇이 만든 것인지 알 때, 그래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 마음에는 단순함이라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은 단순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도 아주 단순한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 말이 좋게 들리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복잡해졌을 때, 그 위에 무언가를 더 얹었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말에 듣고 그 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단순한 복음,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고 회복시킨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마음이 복잡하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기도의 자리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언제 평안이 찾아오냐면은 바로 우리 마음이 단순해졌을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단순한 확신이 생길 때, 그럴 때, 그렇게 단순해졌을 때 복잡한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다시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는, 그 단순한 복음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아주 평안했지만 신앙이 복잡해지면서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나바와 디도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셋이서 갔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신앙이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 복음에 무언가를 더 얹어야만, 조금 신앙이 복잡해야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예루살렘 교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단순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방문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떻습니까? 단순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합니까? 어쩌면 이제까지 우리 여주교회는 복잡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 평안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 평안을 찾기보다는 긴장감이 더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가 끝나고 다음 주에 임시참모총회가 총회를 하면은 모든 것이 더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마음도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동안 복잡했던 생각은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지난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는, 복음만 바라보는 단순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살려서 이렇게 해야지, 예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런 복잡한 생각은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단순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신앙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시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단순함을 향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복잡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단순함으로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것은 복음 외에 복잡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단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단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살린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심플 라이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주저하지 말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해져서 다시금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교회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 단순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복잡한 예루살렘 교회에 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누구죠?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왜 두 명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 두 명이 복잡한 것을 추구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나바는 유대인으로서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됐고, 안식일에는 자기 손으로 불 하나 켜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규칙도 얼마나 복잡하였는지 치즈에 고기를 얹어서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의 삶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복잡한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 복잡했던 바나바의 삶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안디옥을 떠나서 구보로 섬을 지날 때, 버가를 지나 이고니온과 더베를 갔을 때, 그 순간순간 계속해서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서 이 바나바 가운데 마음에 깊이 깨달았던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사람은 다르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 바나바는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할례를 안 해도 되고, 안식일에 불을 켜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라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 바나바는 선교의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나바를 산 증인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3절에 보니까 디도는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 디도에게 말했죠. 디도, 당신도 할례를 받아야 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때 지켰던 그 율법들을 쭉 지켜야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 말을 듣고 디도에게 할례를 시키나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예루살렘 교회 일부 사람들이 디도가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는 복잡한 삶을 살린다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단호히 거절하고 할례를 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는 할례를 안 시켰지만 누군가는 할례를 시켰다는 이야기죠.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죠?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는 바울이 절대 안 된다고 만류했는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기준이 달라졌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교인들 사이에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시장에 파는 모든 고기는 전부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던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우상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함으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지만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도 있었죠.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지 못하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약해 빠져가지고 그 우상이 뭐라고 고기 하나 먹지 못하냐고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부정하게 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굳이 먹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뭐죠? 바울이 이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기준이 무엇인가요? 나의 행동을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덕이 되는지가 바울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 단순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잡한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파트 전사 때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도는 목사님이 파마를 하고 왔습니다. 성도님이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목사님 앞머리가 자꾸 내려온다고 아예 파마를 하라고 반강제적으로 파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파마 머리를 하고 주일에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파마를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이 당장 미용실 가서 머리를 폈습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에 파마를 했습니다. 다행히 지적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왜 파마를 하냐고, 그럴 수 있냐고 지적을 하면은 살짝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뭐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당장 피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단순한 행동을 했을까요? 목사님에게는 머리를 뽑냐 머리를 피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앞머리가 내려오냐 서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모습이 성도들에게 덕이 되냐 덕이 되지 않냐, 그 단순한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도의 경우를 봅시다. 디도는 이제 바울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 이방 교회에 복음을 전할 사람입니다. 그곳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가서 디도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디도가 말한 그 복음이 영향력이 생기겠습니까? 자기는 할례를 받아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면은 덕이 되지 않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겠죠. 별거 아닌 이 할례 문제 하나 때문에 시비거리가 되고 결국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지역으로 가는 디도에게 할례를 받는 것을 극구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경우는 어떻죠?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라고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도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그 기준이 무엇이죠?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기준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 하나님께 다가오는데 장애가 되는 것인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공동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였던 기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였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이 덕을 잘 지켜오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자들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이 모습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작년 가을부터 우리 교회는 회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직원회나 임시사무총회도 훨씬 회의의 규모가 있어졌고 그 밖에 작은 회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그 회의를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 말 같다가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만약 내가 손을 들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심지어 밖에 나가려고 한다면은 그 말은 그 자리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덕이 되고 성도를 세우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일리 있는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일리 있는 말은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는 있지만 옆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 말이 정말 옆에 사람이 주님께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해지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48페이지입니다. 두 절 말씀, 디도서 1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4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디도를 너무나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디도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죠. 5절에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그레데 섬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남겨진 일들을 이 디도에게 맡기고 바울이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그레데 사람들이, 이 디도가 남아 있어야 되는 이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무나 보냈다가는 그 교회에서 같이 싸우거나 아니면 못 참고 도망 나올 수 있다라고 바울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대체 누구를 보내면 충성되게 그레데에서 일을 잘 감당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디도를 보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거친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있는 그레데 섬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디도는 어땠을까요? 그 그레데에서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 눈물을 흘려야 됐고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서를 마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이 그레데 섬에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레데 섬에 보낼 때 뭐라고 말하면 디도 보고 니고볼리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라는 거죠. 거기 계속 머물지 말고 니고볼리라는 지역으로 와서 나와 같이 겨울을 보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낼 때는 언제고 왜 편지의 이 마지막에 겨울 동안 나와 함께 니고볼리라는 이 지역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라고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 제가 성도님 중에 누군가에게 집사님, 권사님 이번 주 언제 여주 먹자 골목에서 봬요 라고 말하면 그 의미는 뭐죠? 뭐 하자는 건가요? 밥 먹자는 거죠. 먹자 골목에서 뭐 딴 거 할 게 아니죠. 밥 먹자는 거죠. 당시 니고볼리에서 만나자는 것은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니고볼리는 로마가 빼앗은 휴양지였는데 헤롯이 이곳에 와서 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볼리는 당시 아주 유명한 휴식처, 오늘로 말하면 좋은 휴양지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충성된 디도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가 그레데 섬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위로를 주고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단순한 사람의 마음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러면서 덕이 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해지기를 다짐할 때, 그래서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겉으로는 그것이 단순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많은 답답함과 어려움과 고생이 있습니다. 디도와 같이, 바울과 같이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그 길이 맞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단순한 삶을, 덕이 되는 삶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